저희가 지난주부터 구약 한눈에 보기라는 제목으로 구약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 바로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혹시 창세기 말씀 때 나눴던 모션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모션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더해서 성경은 총 66권이고 그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네, 역사의 고속도로를 휴게소처럼 시가서와 선지서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구약의 세계는 바로 현재 나라들이라면 당시 구약의 세계는 이런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붉은 초승달 지역, 바로 이 부분이 구약의 세계였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쪽 나와서 잘 보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창조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창조, 타락, 세계가 무너집니다. 타락. 홍수,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무릎부터 가슴부터 목까지 꼴가닥 차올랐습니다. 홍수, 민족들이 갈라집니다. 민족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제가 넘겨야 됩니까? 이 부분 잠시만요. 설명 좀 하겠습니다. 4천년인데요. 여러분 계속하면서 저희가 계속 연대가 나올 겁니다. 연대가 나오는데 4천년이 우리가 이 모션 동작 중에 제일 큽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4천년.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4천년 전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4천년입니다. 4천년. 그런데 어디서 부르시냐? 바로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르를 가리켜야 되는데 우르는 어디냐? 여러분 보시면 이 지도 한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우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른쪽 뒤편에 있겠죠? 그쪽 가리킨 겁니다. 4천년 우르. 우르 가리켰습니다. 우르 밑에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U자로. 거기서 몇 사람? 4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요?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그곳을 따라서 올라옵니다.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그 위로 올라오면 이곳에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에서 누가 죽습니까? 데라의 죽음. 아버지가 죽죠. 그 다음에 데라의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약속을 반복하시면서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요. 처음에 가나안 땅은 4개의 물 구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물 구획. 갈릴리 바다 해볼까요? 갈릴리 바다. 하란이 여기 있다면 갈릴리 바다는 이쯤 있겠죠. 그렇죠? 이쯤에 갈릴리 바다.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따라서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끝에 사해. 그다음에 그러면 지중해는 어디 있겠습니까? 이쪽입니다. 지중해. 그 4개의 물 구역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 이삭. 해볼까요? 이스마엘, 이삭. 그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 누굽니까? 털이 많은 에서, 매끈매끈한 야곱. 채색을 입은 요셉. 요셉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애굽. 애굽은 저쪽에 있습니다. 애굽. 그다음에 야곱의 70명의 가족들, 그들을 가리켜서 후대에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후대의 관점으로 유대인, 애굽.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요.
출애굽기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지고요. 이집트 탈출, 시내산 언약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죠.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시간이 흘러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400년이 흘러서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수세기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할 거야. 그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굽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그렇죠? 바로. 바로만 하나님의 그 복을 싫어해요.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주기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데 인류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고 반대하고 반역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새 요한계시록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붉은 용의 세력들,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항상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주기 원하시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력들, 이 애굽에서는 바로 이 바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그 땅에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참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핍박하냐면 고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신생아들을 다 죽이라 명하시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한 여인을 통해서 모세를 바로의 가족이 되게 만듭니다. 결국 바로의 가족이 되어 성장한 이 모세가 자라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반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악을 이용하시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안 돼 거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나오고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는 죄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에게 죄를 물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에는 바로 자신 스스로 완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5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다음에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는데 처음에 있는 5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을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도 되게 치사해요. 그렇죠? 치사합니다. 처음에는 들어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절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속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악해져 갑니다. 완고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는 스스로의 악과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결국 결정적인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유월절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집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피가 없는 이 애굽의 모든 왕궁과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게 만드십니다.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반부 내용이거든요. 출애굽기 전반부 내용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년간 이스라엘이 속박당했습니까? 네, 400년 해보겠습니다. 400년은 4,000년은 기니까요. 좀 줄이는 겁니다. 400년. 그 다음에 바로의 속박입니다. 속박. 누굴 세우십니까? 네,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 모세가 바로에 가서 뭐라고 말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팔짱을 끼면서 안 돼. 그러자 하나님께서 열장을 내리십니다. 저 장면은 지금 이를 잡는 거예요. 이를 잡으십시오. 열재앙.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에 있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유월절은 뒤로 넘기는 겁니다. 유월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앙. 유월절.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전반부 내용이었습니다. 이 바로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꿇지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반격을 가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하게 지나가지만 그러나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덮치심으로 그들이 완전히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기 전반부에 보면 마지막에 바다의 노래라는 찬양이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장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을 향하여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배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는 고기도 있었는데, 거기는 내 집도 있었는데, 거기는 의복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한 단계 그 언약의 관계를 더 발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너희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한 단계 이렇게 발전시키는 모습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그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반역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길이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막혔던 길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너희들에게 내가 그 막혔던 길을 열어주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나아가겠다.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될 것이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그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성물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꽃도 있고 천사, 금, 보석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해주는 그런 장식들입니다. 그런 도구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막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가졌던 그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그 친밀했던 관계를 여기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성막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막에 대한 설계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시내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계명과 2계명을 다 어겨버린 것이죠. 네.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시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시면 이 이방 사람들이 들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명예를 가지고 모세가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 후반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홍해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쫙 갈라줘야 됩니다. 박수 치시면서 홍해. 네, 어디로 올라갑니까?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 올라갑니다. 시내산. 어디서 무엇을 받죠? 율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또 무엇을 받습니까? 성막에 대한 설계를 받습니다. 성막. 그러니까 깍지를 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 네, 성막.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여기까지 한 것을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네, 우리 다시 400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400년부터 가보겠습니다.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10째 양 6월절.
홍해, 신의 산, 율법, 성막.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다루진 않았는데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밑에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할 방법을 알려주는 책. 네. 우리 잘 보이시나요? 네. 레위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정확하게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첫 부분은 의식이 담겨 있다면 그 마지막 부분도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간은 똑같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그 다음 부분은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정확히 중간에 속죄의 일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여기서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소제와 화목제.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돌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입니다. 7절기가 나오죠. 7절기. 네. 그래서 이 의식 부분에 우리가 제일 처음 보았던 우리 맨 밑에 보면 정결 부분이 있습니다. 정결. 우리 정결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PPT에 담지 않았는데요. 의식적 정결, 제사로서의 정결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 정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에서 15장은 의식적 정결, 제사에 대한 정결을 말하고 있고 또 18장에서 20장은 도덕적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정결은 어떤 거냐면 가난한 자의 구제, 성적인 순결,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삶에서의 순종, 삶이 없으면 제사만 드려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온전한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식적인 제사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삶에서 순결한 모습,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성적으로 순결하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삶까지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맞아들이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정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순결한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는 좀 간단합니다. 두 가지 동작밖에 없는데요. 우리 끝부분에서 성막 하지 않았습니까? 성막 뒤집으면 됩니다. 네. 그 성막 안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그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오제사 7절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제양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드디어 출발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한 게 백성들을 계수하는 거였습니다. 계수, 숫자를 세는 것이죠. 이 민족의 수를 센다는 의미의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기 위해서 그 진을 지파별로 편성하는 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막을 중앙에 두고 그 주변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둘러쌉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가장 선두에 세우고 각 사면에 세 지파씩 세우는 게 이 이스라엘의 진의 구성이었습니다. 그 정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네,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을 받은 그 기간이 무려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고 행진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불평과 원망, 반역이 연속됩니다. 11장에서 백성들이 불평하는데 목마르다,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불평합니다.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결정타가 있습니다. 바로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바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 물이 있고 쉴 만한 큰 나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쉬기 좋은 장소죠.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남단에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착출해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에 있는 포도를 가지고 옵니다.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돌아와서 정탐을 보고하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둘로 갈려지는 거예요. 다수인 10명은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건 맞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우린 절대 못 이긴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우린 이길 수 있다, 들어가자,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어느 편에 섰을까요? 네, 다수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자 할 때 모세가 등장합니다. 또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이 여기서 이들을 진멸하신다면 어떻게 소문이 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반역을 이끌었던 그 광야 세대 1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무려 40년간 광야를 빙글빙글 떠돌며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쌓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믿어도 좋을 만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울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40년은 단순히 방황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였던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1세대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 1.5세대, 2세대 우리 그 광야 세대의 사람, 그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압 평지에 왔는데요, 여기에 특이한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모압 왕과 그리고 모압 왕의 사주를 받은 주술사 발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나 봐요. 이스라엘이 모압으로 올라올 때 전쟁을 승리하면서 올라오거든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주술사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저주할 때 어떻게 저주하느냐? 3번 저주하게 만드는데요, 고지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고지대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술사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우리는 이 현실이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죠. 가데스 바네아는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나무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12정탐꾼 해보겠습니다. 12정탐꾼. 거기서 반역으로 뭐 하게 됩니까? 방황. 거기서 1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1세대의 죽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위치가 어딜까요? 이쪽이 갈릴리라면 모압은 그 맞은편, 그 요단강 맞은편, 이쯤 되겠죠. 가르쳐 볼까요? 모압.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네, 모압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겁니다. 네, 시간이 없으므로 복습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책입니다. 설교.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율법. 왜냐하면 첫 번째 주신 율법을 이 신명기에서 거의 그대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율법을 가운데 두고 모세의 설교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핵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저 들으라는 말 히브리어로 뭘까요? 쉐마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쉐마 스쿨. 들으라. 여러분, 그런데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듣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다, 반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사랑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 느낌을 넘어서서 전적인 헌신까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의지, 마음, 모든 힘, 뜻을 다해서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헌신하라. 순종하고 사랑하라. 누구를요? 유일한 여호와.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이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은 한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문맥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누구십니까? 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율법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경고와 통첩을 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고 하늘의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면 기근과 전염병과 황폐가 그 땅에 임할 것이고 결국 너희들은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순종이 아니라 그 땅에서 거역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저주 아닙니까? 저주. 너희 저 땅 가서 잘 살아야 돼.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축복해줘도 그런데 마지막 모세가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서 실패할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결국 쫓겨나게 될 거라고 예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만드실 거야라고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완고한 마음, 불순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여러분, 얼마나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하죠.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주실 거야. 너희 마음을 고치실 거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시죠. 너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과 악을 내 앞에 두었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함으로 생명을 택하라.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길을 제시합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과 악. 두 길을 가리키면서 제시하면서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들이 선택해야 될 길은 하나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너희들이 예배하고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따르고 너희들이 예배해야 할 대상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결과를 봐라. 그렇죠? 하나님만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율법을 전하고 죽게 되죠. 해보겠습니다.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네, 여기까지. 네. 시간이 없으므로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네, 처음부터 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하겠습니다. 네, 우르에서 시작된 여정이 하란을 거쳐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으로 가고 시내산에서 성막과 그 다음에 율법을 받습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반에 왔는데 실패하죠. 못 들어갑니다. 방황 40년 하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에서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선포하고 모세는 비스가산 느보산 자락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모세오경이 끝난 겁니다. 이제 다음 주는 그 다음 책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핵심 단어는 시작이고요. 출애굽기는 탈출, 그다음 레위기는 5제사 7절기고요. 민수기는 방황, 마지막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모세오경을 다 여러분 띄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